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는데요. 오늘 2층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3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유아실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부득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정말 예배자로 집중하셔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시고 마음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 그리고 6장 15절, 우리 두 군데를 우리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어서 6장 15절입니다. 6장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갈라디아서 말씀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가, 이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경험한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정말 자유함을 이루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이 말씀을 중간중간 듣지 못하거나 또는 충실하게 대하지 않으셔서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의 자유함을 다 누리지 못한 분들도 우리 가운데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되게 바라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진리로 주시는 이 자유함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안에서 조금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하는 이 중요한 부분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설교로 들으셨던 부분이지만 나중에 다루려고 좀 빼놓았던 부분이기도 해요. 이 육체의 일,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 이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고 읽어보셨겠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의미들을 좀 알 것이고요. 그래서 이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오늘 볼 것이고, 그리고 이 열매의 부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적용할 때에 정말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알고 적용하셔서 바르게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를 먼저 중심으로 육체의 일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육체의 일은요, 커다랗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목록들 중에서요. 먼저 19절부터 보시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먼저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이것을 어떤 죄악이라 말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성적인 악. 네, 성적인 악에 대해서 이것이 육체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분명하게 번역하자면 음행, 부정, 방탕함입니다. 음행은 무엇입니까? 부도덕하며 불법적인 성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간음과 간통을 말해요. 남녀 사이에 성이 다 있습니다. 남자의 성, 여자의 성이 있는데 이것을 왜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 남녀가 하나가 되어서 참으로 사랑하여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연합하여 사랑하여서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바라보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참으로 연합하는 그 참 사랑함, 친밀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남자와 여자 부부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의 최절정은 무엇입니까? 쾌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잉태하는 겁니다. 자녀를 출산하는 겁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 성을 자신의 쾌락으로만 사용하여서 부부 관계 이외의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적인
범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이것을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육체적인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정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이 부정의 죄는 깨끗하지 못한 성적인 범죄 행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성을 정말로 거룩하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고 자신의 쾌락의 마음을 빼앗겨서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수입되고 있는 리얼돌이라던가 아니면 더러운 성적인 퇴폐적인 일들이라던가 사람을 성으로 사고 팔고 하는 매춘 행위라던가 이런 전부가 부정적인 음란의 죄입니다. 이어지는 방탕은 무엇입니까? 이 방탕은 극단적인 성적인 부패나 퇴폐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전적인 육체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성적인 음란의 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분명한 옛 타락한 자, 악한 본성에 속한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악은 어떤 것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교적인 악.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주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0절에 우상 숭배와 주술과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종교적인 악이라고 분류할 수 있어요.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온 우주와 만물과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이 유일하신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들, 해와 달과 별이나 이 땅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신격화하거나 또는 사람들이 어떠한 문화 아니면 사람, 자기 자신, 돈과 명예와 부모님, 자녀 그 모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욱 사랑하는 것, 이것을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 주술은 무엇입니까? 술수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사람을 속이거나 해롭게 하는 마술 행위들을 지칭해요. 예를 들면 오늘날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점괘, 또 쉽게 본다고 하는 타로점들, 운세, 별자리, 부적, 탄생석, 부적을 받아가지고 집에 붙여놓거나 북어 걸어놓고 아니면은 얘 아가야, 결혼한 아가야 하고 부적을 아내 며느리한테 주는 거야. 속옷에다 늘 간직하렴. 전부 다 미신적인 귀신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결혼 일자를 받아오는 것, 이사일을 찾는 것, 아이를 갖는 일자를 받거나 미신적으로 이름을 받아오는 장명소 등등 전부 미신적인 마술 행위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는 행위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는 귀신에게 들려서 하는 무당의 행위들도 이와 같은 것이에요. 너무나 다양해서 너무나 말할 것이 많겠지요. 이것을 바로 묶어서 종교적인 죄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사회적인 악. 네, 사회적인 악이 또 오늘 육체의 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겁니까? 원수 맺는 것, 그 다음에 분쟁, 시기, 분냄, 당짓기, 이단이란 것이죠. 분열과 이단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원수 맺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반목하다라는 건데, 이것은 친구와 반대되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친구란 단순히 내가 마음 맞는 사람, 취미가 같은 사람, 어릴 적부터 그냥 같이 자랐던 사람, 일터에서 만난 그런 사람을 친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친구에 대한 개념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목숨을 내어주는 관계라고 말해요. 어떤 관계라고요? 목숨을 내어주는 관계입니다.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관계가 바로 친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의 반대 개념은 무엇이냐? 그냥 그저 그런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가 됩니다. 정말로 내가 그 누구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나는 저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않겠어요. 난 저 사람 같은 사람하고는 일하지 못하겠습니다.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육체의 일, 사회적인 악의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분쟁은 무엇입니까? 다툼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이거 다 우리가 겪어봐서 아는 것들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무엇이죠? 다른 사람들의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이런 거 많이 겪습니까? 내 사촌이 뭘 샀을 때 배가 아파요? 네,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근데 왜 배가 아플까요? 꼭 와가지고 그냥 샀다는 거 감사하고 축하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꼭 와가지고 이 사람이, 형제가, 가족이 와서 명절에 와서 막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마음이 속상하죠.
거기서부터 시기가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시기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기를 내려놓고 축하해 줄 수 있어야죠. 물론 그렇게 막 찌르는 사람도 그것도 잘못된 육체의 일이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그 일을 축하해 주고 즐거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이 분노가 일어나죠. 과도한 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자랑할 거면은 염장 지를 거면 다시 오지 마. 나도 안 간다. 모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가족 안에서만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구역 모임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회 속에서 겪는 일들입니다. 과도하게 노를 바라는 것, 이것 전부 다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당짓기, 분열, 이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단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 정말 어떤 이단, 사이비, 단순히 그런 걸 지칭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에서 보아왔듯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복음과 다르게 육체의 일, 이 율법을 따라서 교회 안에 다른 분파를 만들려고 하는, 다른 믿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이 당짓기, 분열, 이단이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이 사람 저 사람을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정말 믿는 사람, 덜 믿는 사람, 참된 성도, 참되지 않은 성도, 이걸 자꾸 나누는 거죠. 자꾸 사람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인 악입니다. 이어서 이 네 번째 묶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무절제한 악. 네, 어떤 악이라고요? 무절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마지막에 보시면은 21절에 술 취함과 방탕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술 취함과 방탕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술 취함은 말 그대로 알코올에 취하는 것을 즐기는 거죠.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술부터 찾아요. 내가 스트레스 받았어요? 술부터 찾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더 마음을 두고 즐거워하느냐, 이 술 취함은 육체의 일입니다. 방탕, 환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술과 노름, 놀이들에 빠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술과 노름이죠. 도박 행위들, 과도한 몰입, 약물 중독 등 오늘날 많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다양해요. 좋은 것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내가 좋게 생각하는 것도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것, 조기 축구를 간다, 아니면 기타 운동을 한다, 아니면 모르겠어요, 내가 게임방에서 가서 오락을 한다, 스마트폰으로 오락을 한다, 스트레스를 푸는 각종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과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아내가 육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집에 들어가면 도와야죠. 그런데 자기 좋은 거 한다고 가서 조기 축구에 가버리고 운동하러 가버리고 옆에서 게임하러 게임방에 가면 아내한테 등짝을 맞는 거죠. 그런 과도한 몰입들, 여러분 거기서 중독들도 여기도 해당이 됩니다. 약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약물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참으로 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도 중고등부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도 쉽게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다 아시지만 전국에 있는 지하 하수관을 조사했더니, 오폐수관을 조사했더니 마약 성분이 전부 다 검출되었대요. 전국에서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이 대한민국 안에 마약이 떠돌고 있는지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요 그냥 젊을 때 못멀러서 철들지 않아서 어떤 기회를 창출해 보려고 취해가지고 무슨 곡을 쓰거나 예술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육체의 일, 바로 이것이 죄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절제한, 절제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아니하고 나의 쾌락과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러한 일들을 육체의 일이라고 우리가 보았고 그 의미까지 얘기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아요. 육체의 일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일 대다수의 이 공통점을 보면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들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를 깨트려 놓는 악들이 여기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져서 그렇다면 이 문제들은요 우리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꿈틀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죽은 자가 이 육체의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열매를 맺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죽기까지,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정말 참된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9가지 열매, 우리 22절에서 23절까지 새 시대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두 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9가지 열매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또 나눠보자면 우리 내면의 마음, 사랑, 희락이라 나와 있죠. 기쁨, 또 화평, 평화가 맺어지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맞는 관계 속에서 미치는 자질들의 열매인 인내, 친절함, 이 착함의 성품들, 이것이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의 열매로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신실함과 온유함과 절제 열매들이 성령으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요, 9가지 열매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성령으로 맺는 사랑이란 열매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해주시는 사랑이라는 열매에서부터 모든 것이 파생되어지는 열매가 이 9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이런 열매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이제 누구도 이 삶을 살아가고 따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고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맺게 하여 주시는 이 열매, 우리도 원해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맺혀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시작되었어요. 시작되었지만 이것을 기뻐하고 사모하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9가지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첫 번째는, 이 사랑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아가페 사랑.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 저도 이 주석서들을 찾아서 보다 보니까 그 당시 헬라 시대, 로마, 그리스 시대의 이 문헌들에는요, 문헌 자체에 아가페라는 단어의 사랑이 사용되지 않았대요. 당시 가장 발전했던 그리스, 헬라 사상의 사랑은 어떤 거냐면은 따뜻한 우정, 그런 의미를 가진 필리아 사랑, 이 필리아라는 사랑, 또 남녀의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의 사랑, 그리고 가족과 민족 간의 사랑을 가리킨 스토르케라는 이 사랑, 이런 세 가지 사랑의 개념들만이 그 당시의 세상에 풍부했다는 겁니다. 팽배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사랑이에요. 그게 무엇인지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PPT로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데요, 어떤 게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뭡니까?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 창조주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 대신 죽고 멸망당하게 하셔서 부활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바로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도 이 아가페 사랑을 한다는 걸 말해요.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니 이 아가페의 사랑의 기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의, 우리 기독교의 독특한 사랑의 용어가 바로 이 아가페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 말씀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님께서 소망을 하셨습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용서함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용납함 받은 것, 영원한 천국을 소유받은 것, 이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이 무엇으로부터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부어졌다고요?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말씀을 잘 보세요. 무엇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가 그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요, 아까 말했던 육체적인 사랑, 우정적인 사랑, 가족의 애, 이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그 모든 사랑도 성경이 포괄하지만 그 모든 것도 이 아가페 사랑 위에 서야 되는 사랑들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공급해 주셔야만 우리가 원수라고 느꼈던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나의 자신을 내어줄 수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성령 때문에 이 아가페의 사랑이 흘러나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수라고 여겼던 나의 이웃들, 나의 가족들, 도저히 저 사람하고는 내가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그 사람에게 목숨을 내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맺어주시고 새 시대에 속한 삶의 모습입니다. 반드시 열매 맺어야만 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희락이라고 되어 있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 희락, 기쁨인데요, 이 사용된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카라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 문헌들을 또 찾아보고 연구대한 문서를 보니까 이 카라, 기쁨이란 말은요, 어떤 의미로 언제 무엇을 기쁨으로 여겼느냐,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 물질에서 오는 안정, 이걸 행복, 기쁨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사용했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맺게 되는 기쁨은 다릅니다.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은 의와 평화, 평강, 소망에 관한 기쁨이에요.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용납받고 용서받고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그 안전한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주 안에서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적인 기쁨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자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이 기쁨이 우리 성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덜 가졌어도, 다른 사람보다 덜 누리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염장을 질러도 그냥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가장 소중한 것이 나 안에 있거든요. 이게 가장 기쁘거든요. 가장 나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은혜, 영원히 용납받고 영생을 얻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열매는,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는 화평, 평화입니다. 여러분, 헬라 세계에서 평화는 어떤 의미였냐면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했어요. 육체적인 노동이라든가 육체를 벗어나서 고통을 느끼지 않는 그런 것들을 평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독특한 단어가 있어요. 이 평화를 빕니다 라는 단어인데 어떤 것이죠? 샬롬, 아시죠? 샬롬이라는 인사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샬롬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이 어떤 건강이나 물질적인 번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샬롬,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맺어주시는 이 화평은 뭐냐? 한번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친밀함.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새는 남자와 여자가 다 돈을 벌고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주로 이제 남편분들이 많이 또 직장 생활을 많이 하시죠. 이게 뭐 잘못됐다 틀렸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남편이 일을 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물건 잘 못 팔았어요. 몇 개 못 팔았습니다. 집에 돈을 못 갖고 가요. 또 열심히 일했는데 직장에서 잘렸어요. 여러분, 그때 두 가지로 반응이 나눠집니다.
어떤 게 평안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들어가면 아내한테 바가지 긁힐 텐데, 난 이제 큰일 났다, 죽었다, 내가 이것밖에 못 벌어서 가는데 나의 자녀들이 아빠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할 게 막 보여가지고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내가 이렇게 오늘 실수하고 또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맺었을 때, 그럼에도 집에서 나의 아내가 그래도 여보 수고했어, 괜찮아 여보, 다시 할 수 있어, 이렇게 용기를 주는, 이런 자기를 신뢰해 주는 사람, 또 자녀가 아빠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함, 어떤 게 평화입니까? 후자이죠. 뭐예요? 자기를 정말로 믿어주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를 이해해 주는 겁니다.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도요. 그런데 이 관계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요. 내가 오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는 그 은혜 하나 때문에 나를 용납하여 주십니다. 나를 자녀로 여전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관계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이 평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화의 관계 때문에 너무 감격하여서 우리가 이제 내 이웃과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 평화의 관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평화입니다. 이 평화, 정말로 신뢰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죠. 이어지는 네 번째, 오래 참음, 이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음, 인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놀랍게도요, 헬라 문헌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덕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좀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 헬라 문헌에서, 그 사상에서는 인내, 이게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안 나타나냐면, 이 오래 참음, 인내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아가페와 함께 사용된 기독교화된 용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오래 참음은 그냥 참는 것, 내가 그냥 돈 버느라고 내가 수고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육체적인 어떤 소욕을 얻기 위해서 참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느라 참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핍박당하는 것, 박해와 도전과 분노와 시련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그리스도께로 점점 걸어가는 것, 이걸 바로 인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맺게 하여 주신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누가 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비입니다. 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열매는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자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비의 관계를요. 금방도 보세요, 이렇게 예배 드리기 힘드시니까 사탕을 나눠주시잖아요. 같이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자기 혼자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같이 은혜 받자라고 하는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그거 다 사탕 들고 다니시면 안 되고요. 말씀에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친절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신 친절함.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들먹거리셨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게 넌 무조건 따라야 돼 하고 막 막말하거나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고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정말로 온유한 말로, 정말 가는 현장에서 다른 남자랑 바람피다가 벌거벗긴 채로 끌겨 나온 여자한테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그 여자를 구출해 주시고, 돌로 맞아 죽게 생긴 그 여자를 구출해 주시고, 여인아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온유함으로 타일러셔서 그를 또 보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친절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맺어져야 될 성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것도 연결돼요. 양선, 이 착함을 의미합니다. 오로지 이 바울 서신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이 단어인데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 선한 태도예요. 정말로 선한 태도, 말 한마디. 여러분, 이걸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사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 눈을 바라보시는지, 내려가시면서 여러분 성도님들과 함께 어떻게 대화하시는지, 또 여러분 전화 받을 때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편의점에 가서 종업원들과 어떻게 대합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 모든 착함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어져서 나오는 것이 바로 충성, 신실이라고도 번역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놀랍게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믿음,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근데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냐면은 예수님을 향한 충실함,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 한결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적용됩니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한테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중하고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으로 언제든지 대할 수 있는 태도가 되는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역시 여러분 정말로 새 시대 속에 천국에서 정말 살아가야 될 모습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맺게 해주신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 단어는요, 타인에게 상냥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말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떠올려 보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온 지면 위에 가장 그가 온유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그 온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다 버려도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잘 됐습니다. 기왕에 이 사람들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다시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먼저. 근데 모세는 거기 동조하지 않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들을 안 데려가시면 나도 안 갑니다. 중재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사람들을 감싸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서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들의 어려움을, 약함과 범죄를 보십니까? 여러분, 그들을 덮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여 줄 수 있는 온유한 성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9번째, 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자신이 가진 욕구를 통제하는 겁니다. 통제하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욕구들이에요. 아까 말했던 수많은 중독적인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좋은 것이라고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절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통제하는 겁니다. 나의 욕구를 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전히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먹는 것부터 사람을 대하는 것, 나의 어떤 욕심, 욕망, 화내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죠.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짧게 이 9가지 열매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것에 공통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맺는 열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적인 삶을 가능케 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열매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맺는 열매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나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쭉 들으시면서 이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가정, 그 다음에 직장, 교회, 그 다음에 사회, 이 나라, 이 가운데 정말 이 성령의 열매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육체의 일들이 여러분과 제 안에 가득하다면, 교회마저 이런 육체의 일들을 따라가면은요,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오늘 주일 밤 예배 설교를 더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져야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직장과 일터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육체의 일과 대비되는 성령의 열매로 이 말씀들을 쭉 보았는데요, 조심하셔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이거 말하기 위해서 사실 이 설교를 따로 뗀 것 같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어떤 거냐?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될 유혹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9가지 사랑의 열매로 말씀되어지는 하나하나의 목록들을 여러분의 겉 행위의 모습에 적용해서 만족하려는 유혹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내면의 속사람은 안 바뀌었는데 나의 겉모습만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냥 해봐야지, 실천해봐야지, 그리고 행하고 나서 이것으로 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업무상 고객을 대하듯이 특정한 사람, 특정한 시간, 특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는 굉장히 친절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가정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아니면 다른 곳에, 다른 대상에 가서 다른 행동과 악한 마음과 약 같은 육체의 일들이 그냥 쉽게 쏟아져 나온다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게 아닙니다.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육체의 일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행하다가 오늘 이 주일 예배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게 지금 모습대로 성도님들 앉아 계십니까? 그런데 나아가서는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요 종교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로 내가 만족해서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스스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런 은혜와 감격도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내가 믿는 신자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의 말씀의 목록들을 보고 그저 다짐한다고 한 주 열심히 육체의 일을 한번 끊어보자, 선한 일을 목사님 실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할 때 오늘은 내가 이거 실천해 볼까요? 라고 이 말씀을 윤리적인 적용점으로 맞추고 그렇게 끝난다는 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이번 주는 술을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2잔 마실 것 1잔 마셔보겠습니다. 담배를 이번 주에 줄여보겠습니다. 욕을 좀 줄여볼게요. 거짓말 좀 줄일게요. 돈 낭비를 줄이고 자선활동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참아보겠습니다. 화이팅! 하고 막 기도해주고 가요. 물론 좋습니다. 시도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고 나가서 점검하고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런 삶이 계속 반복이 된다, 화이팅하고 나갔는데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1년, 2년, 3년 계속 이 시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는 이 삶,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는 지난주보다 조금 더 선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의지적으로 드리려고 했던 삶을 조금 실천했습니다. 거기에 만족해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열심과 자기 의지에 기대서 체크 목록을 만들어서 사는 윤리적인 실천으로 그 종교 생활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연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이런 유혹에 정말 잘 빠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지를 들여서 한 주 작정한 것을 여러분 지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근데 바로 그때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부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인가? 나는 본래 약하고 의지하고 도저히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정말로 성령의 은혜로 내 안에서부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정말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받은 용서가 너무 커서 이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사랑과 선행과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기도도 없고 묵상도 없이 그냥 율법적인 내 규칙을 지키듯이 내가 이 항목 하기로 했지, 이렇게 하면요 또다시 율법적인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삶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속기 쉬운 것이, 또 이것에 속기 쉬운 것이 또 어떤 것이 있냐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가지고 있는 기질, 타고난 기질을 말하는 거예요. 많이들 여기 속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착한 기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착하게 말하고 성품이 좋은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착한 기질을 갖고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것을 갖고 있어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갖고 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경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기질들은요 물론 유전적인 것도 있겠지만 부모님들의 가르침, 가정 환경,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정말로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이러한 기질들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습관과 행동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연약합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세요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죄악으로 전적으로 타락하였지만 일만의 양심의 흔적들, 그리고 가정의 교육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예의 바르게 보일 수 있어요. 저 사람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같다 보일 수 있어요. 이런 성품이 원래 없었던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정말 예수 안 믿는 것 같다, 그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은 자꾸만 우리는 이런 기질들로 평가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질 중에 조금이라도 세상에서 도덕적인 기준과 가깝거나 사람들로 칭찬받는 성격이 있고 그걸 개발해서 가지고 있을 때 그것으로 나는 별로 성령에 기대지 않아도 된다라고 느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이 없이도 나는 본래 천성이 착해, 우리 집안이 그래, 그렇게 자랑하거나 자기 집 가풍이나 교육이 그래서 착한 부분이 있어서 나는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윤리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님 필요 없대요. 나는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건 그저 천국 가는 티켓쯤으로 여기고 감사한 일이지만 나 역시 예수님 못지않게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요. 성도들이 여기 속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기질과 여러분의 행동이 윤리도덕적인 기준에 정말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합하고 성경에 말하는 성령의 열매에 가까운 겁니까? 나는 정말 그래서 예수님께 기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기질과 또 종교적인 실천을 행하고 나서 만족해 버리려는 욕심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과 태도는 우리의 부패한 심령을 아주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사랑의 능력,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신비한 일,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의 열매만 맺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신 줄 아십니까?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착하게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 조금 수정하는 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해요. 나의 기질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도리어 나 자신이 예수님이 없으면, 그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깨닫고 자각해서 그래서 날마다 엎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날 지금 나 또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자녀와 일터에서 또 막 싸우고자 하는 이런 막 기질들이 막 올라올 게 뻔한데 나 좀 지켜주세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질, 착한 성품,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어떤 습관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완전히 나를 새롭게 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개발해서 윤리도덕적으로 개발하고 성품 개발하고 그런 서적들을 읽고 나를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 6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 말씀은 잘 보세요. 띄어놔 주세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단수죠. 오직이라고 해요. 이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종교 생활과 이 종교 활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헌금을 많이 내오는 것인가요? 예배를 정성스럽게 졸지 않고 참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많이 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만드실 수 있으며 성령으로 나를 이 새 사람, 성령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새 사람이 되었는가? 이 새 사람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 믿었는가? 정말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 보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한테 맺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거예요. 맺어주시는 거예요. 철저히 이 15절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나를 지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육체의 일로 연약하고 울며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끊어지지 않아서 포기하고 살아갔던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나를 새롭게 지으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께 바라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권면을 드리고 마칠게요.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아직 그 믿음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계신 분들, 그래서 육체의 일들을 즐기는데 아직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서 이 죄인지 무엇인지 이것도 잘 분간이 안 돼서 새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세요. 그 진리를 알도록 묵상하세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패한 심령인지, 예수님 없이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달아서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종교 행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지음받아서 영원한 천국의 소유한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떠나 살 수 없어요. 예수님 믿는 건 옛날에 거듭날 때나 믿던 거고, 오늘 이 시간도 내가 새롭게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인도함 받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의지로 육체의 일들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9가지 열매를 여러분 배우신 것처럼 이 열매들을 묵상하세요. 사모하세요. 이 열매들이 내 안에 자발적으로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 확인되어질 때까지 여러분 그분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발견될 때 얼마나 기쁜지, 내가 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이런 새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라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오늘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놓고서 또 육체적인 방법으로, 율법적인 방법으로 이 조항 하나하나를 내가 지켜보려 애써보려 하나님, 그렇게 하다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 지음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미 죽고 나의 육체적인 일들은 죽고 새롭게 지음 받은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직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 참으로 이렇게 새롭게 지음 받는 일들을 사모하게 하셔서 예수님 믿어 자유함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오니 이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